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다 들어보셨나요? 성혁명에 관한 설교. 그거 좀 다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어렵죠?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의 정치화. 신좌파라고 하는데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그래서 좌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좌파가 이제 진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좌파의 이제 공산당 혁명을 일으켰던 마르크스를 이제 좌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급진적인 좌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공산당 혁명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마르크스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하길 원했냐,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이론을 했냐면 폭력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새롭게 프랑크푸르트 학파 신좌파가 나타나서 똑같이 공산당 혁명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아요. 공산당 혁명 세상을 뒤엎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문화적 혁명을 통해서 문화를 뒤엎는 걸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문화를 뒤엎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최고의 그들이 집중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성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론들을 여러분이 주일날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치밀해요. 굉장히 치밀하고 그것의 궁극이 어디를 향해서 가나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낱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아주 실제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한 신세계를 중심으로 제가 하긴 했는데 이상한 신세계 책 자체가 쉽게 나온 책인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기가 저로서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여러 다른 것들을 좀 제가 참고하고 봐야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한번 듣고 이상한 신세계를 다시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제가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성혁명에 관한 책들이요. 이렇게 성혁명을 그 현상으로서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칼 트루먼의 그 업적이 뭐냐면 이거를 시대 사주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사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한 거냐면 자아라고 하는 개념, 현대적 자아라는 개념으로 이걸 접근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위대한 겁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의 이렇게 현상으로 보지 않고 그 현상 속에 내져 있는 본질, 자아혁명으로 본 거예요. 현대적 자아에 대해서 제가 처음 설명드렸잖아요. 현대적 자아. 현대적 자아가 어떤 자아라고 그랬어요? 니체 책이 모든 철학서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대인들의 자아관념과 자아 개념과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니체가 처음에 그런 자아 개념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니체는 미친놈이었다니까. 니체 시대의 사회적 상상으로는 니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저건 미친 생각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생각이고 사람들이 다 꿈꾸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됐냐면 이게 법제화가 될 정도로. 옛날에는 논의조차 못했는데 논의하는 걸 넘어서 논쟁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완전히 니체적인 생각이 세상의 사회적 상상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법제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갑자기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최고의 배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신좌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식으로 조금씩 혁명화돼 나간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혁명을 일으킬 때 그들이 최고의 혁명으로 일으킨 게 바로 이 성혁명이라는 걸 지금 이제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보슬비처럼 비가 그냥 조금씩 이렇게 오는 정도로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았고 맞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막 소나기 비슷하게 내리고 나중에 이제 폭풍우가 돼서 폭풍우가 되는 때는 언제냐면 이제 법제화되는 때인 거예요. 정치화되고 법제화되면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사탄이 전략을 짜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 트루먼이 이제 그 책 마지막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독교는 변방의 종교가 반드시 된다. 유럽은 이미 지금 주일날 교회 출석률이 1%도 안 돼요. 오히려 독일 같은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 이런 데는 무슬림이 막 5% 이러거든요. 무슬림이 더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옳다고 여겼던 게 굉장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다 엎어지고 적의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죠. 뭐가 간단하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아의 개념을 가질 때 이게 이제 자아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성, 그렇죠? 자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아의 개념이 없다고 한다면 성은 그냥 섹스밖에 없는 거예요. 섹스적인 성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생물학적인 성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아, 내가 느끼는 게 뭐냐를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회적인 성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젠더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관적인 자아냐, 객관적인 자아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건 법으로도 객관적인 것이었어요. 가장 객관적인 첫 번째가 뭐예요? 뭐로 객관적으로 성이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생겼잖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이나 생물학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법제화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뒤엎는 거예요. 어떻게 주관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떻든, 사람들이 윤리 도덕을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성경이 상관 않겠어. 그냥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내 자아.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지킬 거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하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모르는 사이. 세계 창조. 일반적인 복음주의자들, 그렇죠? 이제 복음주의자들 플러스 개혁파적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런 용어가 여러분에게 좀 익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토의하고 얘기했던 이런 모든 문제들도 결국 뭘 무너뜨리냐면 하나님 말씀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교회 안에서부터 다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사회적 상상 속에서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렇죠? 이건 가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근데 일반적인 복음주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런데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라는 것에는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제로 말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은 없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볼 거냐. 특별히 6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날들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어거스틴 의견이었어요. 그렇죠? 어거스틴. 한 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날 뭘 창조하고 둘째 날 뭘 창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간격이 첫째 날과 둘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과 셋째 날과 넷째 날과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이렇게 여러 간격을 이야기하는 이론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론은 뭐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는 어때요? 똑같은데 그냥 한 날인데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예를 들어서 45억 년이야. 그럼 이 간격설에 의하면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45억 년 거의 대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십억 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고 거기에 뭐가 있었다?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그 심판에 대한 재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날 세대설인데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보세요. 늙은 지구예요. 지구가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또 다른 시도가 이겁니다. 한 날을 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고 세월이 한 5억 년 갔어요. 그리고 둘째 날 다시 뭔가를 창조하시고 또한 이번에 한 2억 년 간 거야. 그리고 셋째 날 뭔가를 창조하시고 이번에 한 15억 년 간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자는 얘기예요. 믿으면서도 우주의 나이에 대한 과학적 견해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과학도 포기할 수 없고 성경도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유실론적인 진화론, 점진적 창조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실론적 진화론 이게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유실론적 진화론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화론 자체가 비성경적이니까. 네? 여러분 유실론적 진화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 안에서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종류대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동물을 창조할 때도 식물을 창조할 때도 뭐를 창조할 때도 다 종류대로. 성경은 인간이든 뭐 짐승이든 새든 뭐 물고기든 모든 것들을 피조물의 영역 안에 딱 묶지만 인간이 그 모든 피조물보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해요.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로 얘기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을 이렇게 병립해서 이게 지금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이 날들의 어떤 이 조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지. 예? 이게 첫째 날 뭐가 창조될까, 둘째 그런 어떤 역사적이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렇게 애굽의 10가지 재앙 사건이나 7세대씩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런 거 보면 어떤 틀이 있는 것 같잖아요. 어떤 형식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무슨 책이에요?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광의 책이라 그래. 고난의 책. 근데 요한복음 그 절반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표적으로 돼 있어요. 7가지 표적. 7이에요. 완전수 7. 7가지 표적. 또 7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7가지 자기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7가지로 선언하셨어요. 그것만 있었겠어요? 더 있었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7가지만 있었겠어요? 더 있었겠죠. 근데 7이라니까 일부러. 완전수.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메시아인 걸 드러내시고 자기가 누구이고 어떤 길을 갈 것이고 어떤 일을 이룰 것인지를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책은 요한복음의 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두 번째 책은 뭐예요? 영광의 책이라 그랬잖아. 고난의 책. 이게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신 대로
그런 삶을 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더라? 고난의 삶이더라.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 일곱이잖아. 이것도 일곱, 이것도 일곱. 그죠? 이게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상징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역법상의 날이라는 설. 연대기적인 순서로 된 문자 그대로의 6일.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 그야말로 24시간씩 돌아가는 6일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6일을 구성하는 각각의 날에 뭐가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반복되잖아. 낮과 밤의 통상적인 주기를 시사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믿기가 어려운 거지. 왜냐면 아니 무슨 우주가 지구가 몇천 년밖에 안 됐겠어? 그죠?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뭐 45억 년이나 135억 년이다 하는데 너무 격차가 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론 공부한 거에 기초한 지식을 가지고 이 젊은 지구 창조론, 딱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질 수 있어요? 안 믿어져요? 이거에 의하면 당연히 믿어지겠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 없이 창조 사역을 하심으로 해가 없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마치 해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그 해가 없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창조의 근원은 해가 아니라 나야. 하나님 나.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